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한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측량할 길이 없는, 측량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도록 찾은 후에 찾은 다음에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만 10드라크마 중에서 10개 중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샅샅이 뒤지고 쓸고 해서 마침내 그 드라크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유, 세 비유에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개의 비유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 15장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누리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회개한 죄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왜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나오는 큰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큰 아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와 있는 작은 아들로 등장시켰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가르침의 대상은 돌아온 탕자, 회개한 아들이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큰아들 역할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큰아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 죄와 악에 빠져 있는 그들이 둘째 아들 탕자에 속한 것이라면 이 말씀은 다분히
우리를 향해서, 집안에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아들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작은 아들 탕자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거죠.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지치고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잠잤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을까? 잠이라도 오늘 시컨 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격정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타협해서는 안 될 것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가 집이 없어도 우리가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뜰이 있다면, 우리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먹지 않아도 되는데, 입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집이 필요치 않은데, 이쯤 되면 하나님 나라죠. 이쯤 되면 죄 지을 이유도 요건도 없습니다. 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우리는 수치를 가릴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보호할 만한 평안한 보금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도 생기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더 따뜻한 집에서, 더 넓은 집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저 어릴 때에는 그저 연필 하나 이렇게 슬쩍 하는 것을 죄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큰 것을 꿀꺽 삼키고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함과, 그리고 담대한 죄성이 우리를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분깃 아버지의 온갖 좋은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언제 받습니까? 유산. 대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을 받죠. 그런데 이 탕자, 이놈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거 주시오 라고 청구했습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평생 노력한 것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노력이고 아버지의 땀의 대가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탕자는 자기 것,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어거지를 쓴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거룩을 다 집어삼키고, 아버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리까지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흉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흉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의인과 선인에게 다 골고루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가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가 왜 부정한 짐승일까요? 돼지는 쪽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한 짐승은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정결한 짐승이 되는 것이고, 그런 짐승만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쪽발입니다. 발자국이 찍히는 것은 거룩한 흔적이 찍히는데 내용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탐욕적입니다.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그러니 속은 탐욕적이고 속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찍히는 발자국만, 흉내만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가 돼지와 같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저도 성지순례가 쥐염 열매를 요만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의외로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염 열매, 이 돼지먹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을 만큼 절박한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이것이 작은 아들 탕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대는 무리들입니다. 야, 저 죄인들, 주님이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냐?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지? 여러분, 밥상을 함께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저 세리와 창녀들을 왜 주님은 그렇게 자녀들로 받아들였는가? 그들은 의심하고 주님께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잡수실 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수근거리며 예수의 행동에 비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동생은 이미 자기 것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누구 것입니까? 남아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은 오직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의 유일한 상속자는 오직 나뿐이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선민의식을 가졌던 그들만,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던 선민의식이 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타인이 구원받는 것,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동생을 위해 잡은 송아지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왜 내 걸 가지고 허비합니까? 왜 내 거를 갖다가 내 거를 그렇게 의롭지 못하게 쓰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게 큰아들입니다. 집안에 풍악 소리가 납니다. 떠들썩한 노래 소리가 납니다. 왁자지껄합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들에서 돌아옵니다. 일터에서 돌아오면서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인을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뭔 일이야 이게? 그랬더니 그 하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은 노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큰아들이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잔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총동원 전도 축제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대위임, 대사명,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2차례씩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그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동조하지 못하는 큰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큰아들의 완악한 자리에 있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큰아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의 관심도 아닙니다. 큰아들의 관심은 돌아온 동생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 어떻게 이들과 같은 식사 자리에 앉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아들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보는 그 큰아들처럼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돌아서서 오기만을 고대하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아득한 거리인데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서서 오기만을 고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보니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제일 좋은 옷은 칭의의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칭의의 옷, 이것보다 더 좋은 옷은 없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바로 그런 옷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런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허물, 아버지는 다 가려주십니다. 아멘. 딸들이 이렇게 잠을 자면 이렇게 공주님처럼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그리고 눈을 감고 숨만 새근새근 쉬면서 자는 줄 알았더니 이 딸들이 그렇게 앉아더라고. 발로다가 이불을 팍 차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아버지가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것 봐, 이 꼬라지가 말도 아니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걷어찬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흐트러진 자세로 이렇게 바로 해서, 그리고 이마를 쓰다듬어 주면서 잘자 그렇게 해주죠. 아버지는 언제나 흉과 허물을 가리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들추면서 너 요놈 요랬지, 너 요때 요랬지, 너희 나쁜 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가려주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허물 다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이 가락지는 고대 인장입니다. 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얼굴, 그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권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룻기의 보아스를 볼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 받아들인다면 신을 갖다가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넘길 때는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발은 권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권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깨진 종을 사용하시고 신벗은 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하시는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 이놈의 새끼 당장 나가. 어떻게 동생이 왔는데 그따구 생각을 하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위로해주고 큰아들도 교훈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에게만 쏠린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자리는 잔치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천국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그놈 것 내쳐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직접 나오셔서 권했습니다. 들어가자, 이렇게 권하십니다. 여러분, 성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될 때 그 성도를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